네,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를 비롯한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요. 성경에 보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복음의 진정한 목표 지점, 그 목표 지점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민경설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그 전도를 정의하는데 전도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게 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성령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뭔가 특별한 복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같은 복음이었고요. 언제나 여상한 복음이었습니다. 항상 전하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데 첫째는 3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치유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성령 충만해서 치유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복음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42절 43절 보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백성에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특별한 복음이 아닙니다. 늘 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복음인데, 자,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많이 들어도 그 복음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으면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고요. 거짓말로 듣고 있구나. 이것도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 맞춰서 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받는 역사는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은 다른 영혼에게 그 성령 충만이 전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흘러넘쳤다라는 뜻이고요. 이 성령 충만이 능력으로 흘러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서 많은 병자가 나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그 은혜가 전가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배우자도 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은 모양으로 행한 것이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중심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나는 자의로 내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보여주는 대로, 내 안에서 들리는 대로 나는 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시기만 하시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돼서 그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5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형제 두어 사람과 함께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죠.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틀림없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특별히 먼저 선택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기보다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것으로 구원은 못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도요,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나 어떤 신분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